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회 수고해 주신 지휘자님과 또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대장님과 대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약부도 또 변함없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수고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앞에 좀 실례를 할게요. 마스크가 좀 답답해서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죠. 빨리 벗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또 코로나 감염자들이 자꾸 더 늘어나고 이렇게 보고, 또 원숭이 두창까지 또 이렇게 사회와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말세가 됐구나, 하나님 종말의 때가 되었구나 하는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저기서 우크라이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 요사이 지금은 마침 그래도 선선한데요, 막 뙤약볕이 지금 기후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윤리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서울시청 앞에서 버젓이 축제를 하는 동성연애자들의 그 축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부끄러운 짓들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 세계에서 제일 낮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동성연애자들이 뭡니까? 그건 나라를 망치는 그런 무서운 영적 질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교계를 비롯해서 그 반대 운동에 그 큰 사명을 가지고 그 시청 앞에 앉아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말세의 지말, 종말의 때를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김 목사님 출타하시기 전에 말씀을 전화를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인내로 피를 다 쏟으시고 땀과 눈물 모든 걸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인내의 자리요, 인내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눈물, 땀, 피 다 쏟으신 그 자리,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어지간히 괴로웠으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버지를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인내입니다. 기독교의 결정체는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그것은 인내의 신앙입니다. 환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배신이 와도, 역경과 질병과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은, 은혜와 능력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어떤 믿음이면 다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얘기해 준 것은 믿음이면 다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믿음이지 저는 믿음이 아닌 그야말로 마귀가 좋아하는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허울만 가졌을 뿐이지 믿음이 아닌 믿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오늘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오늘 우리 금호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 바로 인내의 신앙으로 여러분은 남은 여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도 지금 인내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아픔이 많았습니까? 시험도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셨습니까? 지금 더욱이나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2년, 3년차 지금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의 신앙이 난도질을 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조사 결과요. 출석률이 어떻게 됐느냐? 20%가 주저앉아 버렸대요. 20% 정도가 주저앉아 버렸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인내하는 믿음이고, 믿음이 진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일생토록 오늘 우리의 생애가 오늘 일부 찬양에서 한 달이 되든 하루가 되든 1년이 되든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분들이에요.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를 사신 그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되느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주신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인내의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마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름만 가진 그런 신앙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죽은 신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품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를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생들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뉴턴이라 하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인류에게 크게 공헌을 하고 교훈을 하는 그런 과학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중력의 법칙을 깨닫고 말이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비한 역사를 과학자들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태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큰 물체가 지구며 달이며 거기에 따른 별들이며 이 우주를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걸 사람의 작품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태양이 오늘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달도 우리 지구도 그리고 다른 지구들도 다른 모든 목성이나 이런 별들도 다 태양이 딱 중심에 잡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저를 딱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달이 도망가지를 못해요. 지구도 도망가지를 못해요. 다른 별들도 도망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만일에 중력이 없다고 한다면 달이 제멋대로 달릴 것 아니에요. 우리 중력이 없다고 하면 사람도 막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지 않던가요? 이렇게 하면 질서가 없으면 사회가 완전히 몰락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으로 우주를 다스리면서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구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듯이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딱 중력을 잡으시고 발휘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생이지만은 또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은 세속을 따르고 싶지만은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 출세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기가 쉽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믿음을 딱 지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중력이 찬양대를 여기까지 지키고 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을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반주자님과 모든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중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가요? 성도가 내 마음대로 출세하고 잘 될 수 있는가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마음대로 안길 수 있나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있나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누구도 죄의 권세와 사탄의 법 아래서 중력 아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교회를 딱 만드시고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 힘써 도우시고 또 열심히 옆에서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와서 보니 든든하게 서 있고 이제 회복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도우셔서 이렇게 함께 일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금호교회가 정말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신앙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내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인내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 말의 그 뜻을 살펴보니까요, 인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은 살아남다 하는 뜻이 있어요. 살아남는다. 인내하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인내의 말에 살아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 세상에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았으면 숨을 쉬고 있지만은 죽어 있는 상태. 케어 축제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를 이 쾌락을 좋아하는 거, 세상 쾌락을 썩어질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건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살았으나 지금 죽어 있는 상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인 불행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남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그 인내입니다. 살아남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 누리는 그 신앙이 바로 인내신앙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뜻이 고대하고 기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걸 기다리고 고대할 걸 고대해야지, 아무렇게나 멸망하고 썩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것을 고대하고 기다려서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뭘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욱더 우리들은 그 영적 구조가 중력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경고하다는 뜻이에요. 인내하다는 경고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확고부동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오늘은 예배하는 날, 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가 죄짐 벗고 이제는 지금이라도 부르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이론입니까? 여러분의 생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약속 위에 든든히 견고하게 서는 거 인내예요. 그런 인내자의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내신앙밖에 없어요. 찬양도 하니까 지금 인내신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도 제자리가 보통 어려운 자리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내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라도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중력으로, 성령의 중력으로 착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애를 지탱해 온 것도 여러분의 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중력이 우리 교회를 탁 끌어안고 있어요. 누가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품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하면 행복한 길이 열립니까? 영생의 길이 열립니까? No!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내하는 자를 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했고, 그 인내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 성경에서 가장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는 인내의 장소가 어디냐면 욥기서예요. 욥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가는 욥의 인내의 신앙. 욥은 어떻겠습니까?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루아침에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물질 하루아침에 다 쓸어가 깨져버렸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이 이렇게 무너질 때요, 뺏길 때 못 견딥니다. 그리고 10남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뺏겼어요. 세상에. 여러분, 내가 당하고 싶지,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은 내가 당하고 싶지, 자녀를 당하는 거 원치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식 그랬죠. 자기 몸의 건강도 그랬죠. 인생 바라는 것 모든 조건은 다 깨버렸어요. 그것도 사탄의 역사로 이렇게 조작해 가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사탄은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까지라도 깨버리는구나. 여러분, 사탄의 종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종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 유혹이 와도 버티고, 또 여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고, 아픔이 와도 버티고,
때로는 부도가 나도 버티고, 그것을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체크를 하세요. 내 종 욥을, 사탄이 그렇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순전을 지키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이 시대의 말세지 말에 오늘 악한 세대에 여러분도 함께 승리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첫째로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가, 누가 강림하시냐면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지금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 되는 영원한 천국의 입성일지도 몰라요. 오늘 인류의 종말이 또 예수님의 강림이 순간이 이 시대의 모든 지구의 종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인내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 여러분, 오늘도 그 모습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무장을 해야지, 마귀가 주는 모습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모습, 인내의 모습, 내가 참는 것 같이 너희도 참고,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도 함께 지고 함께 이겨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자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 지키셔야 돼요. 근데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 지키는 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사랑의 은사가 있고 그런데요, 오래 참음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주어질 때 그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중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중력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요,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너희들이 순교의 자리 나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순교의 자리에 나갈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 나갈 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너의 입에 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의 입에도 내가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철저한 역사가 성도들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 모두 함께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참고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인내의 신앙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충력을 계속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못 참을 어려운 일이 없어. 고난도요, 십자가 생각하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32년 동안 있었는데요, 십자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제단에 엎드리면 십자가 생각하게 하면 걷더니 잘 이겨지고 은혜와 기쁨이 더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요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내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며,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인내의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중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떠나는 것은 이미 어느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 감사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게, 농부가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참고 있는데요. 저도 농사를 좀 지어봤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한다 싶더라고요. 한 60평 대지에 가서 노는 대지가 있어서 한 3년 동안 지었는데요. 저희 안에 보면 잡초와의 전쟁이었어요. 근데요, 고구마도 심어서 고구마를 캐는데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감자를 캐는데요,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맛봐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눠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농부가 그 결실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의 인내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고 거둘 때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려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농부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매로 우리가 신앙의 인내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 의식을 갖는 신앙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나타나셔서 저도 심판할 수 있어요, 저를. 여러분도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는 문 밖에 바로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되어 계신다는 것을 늘 그걸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오늘 구약에서도 말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앞에 바로 계시는 그 의식을 가졌던 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다윗이에요. 다윗도 그 의식을 가졌어요. 성도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데 바로 문 앞에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말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주 예수님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심판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식을 하니까요. 죄를 질 자리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지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신앙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심판주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에게, 그 사자에게 내가 칼을 써서 그를 죽인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심판받을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가는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세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세계로 나가게 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판주가 지금도 교회 밖에 계셔요. 여러분 생애 바로 문 앞에 계셔요. 이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읽을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우리 주를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 삼으라. 그런 말씀으로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 오래 참음,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던 그것을 본으로 삼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대의 가장 귀한 열매로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인류 역사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마귀의 시험에서라도 가장 크고 위대한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본받고 인내해라는 거예요. CBS에서 담대하게 나오는데 박종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못 견딜 것이 뭐가 있으며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인내의 신앙, 첫째로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참고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항상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심판주로서 나의 심판주는 예수님이세요. 심판주는 예수님의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면 돼요. 예수님, 이럴 때 힘들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믿음으로 삽시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은 인내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여기에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말씀과 이런 중력이 여러분과 나를 확 잡고 계세요. 여러분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중력에 딱 붙잡아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